들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은 잠깐 한 번 정도 아니면 몇 번 정도 기록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이름은 여기저기에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될 때에 어떤 사람은 그냥 시청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존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는 또는 못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빛나는 사람,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빛나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무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는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헤롯에게 순교당하는 야고보입니다. 헤롯에게 순교당하는 야고보. 1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치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야고보가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어떤 장소에서 잡혀서 죽였는지, 헤롯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으로 죽였는지 라는 것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헤롯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칼로 죽이는데 이 죽임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관심과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어떤 무리들을 이용하고 그들의 어떤 생각이나 그들의 동원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하게 되죠. 헤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지지, 다시 말하면 유대의 뭔가를 지지를 받고 유대인들에게 신임을 받고 황제 신임을 받고, 그런데 그런 신임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어떤 도구와 수단이 필요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믿는 이 지도자들,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들에게 앞서 있는 야고보라고 하는 대표적인 지도자를 해치는 것, 이것이 헤롯의 생각이었죠. 헤롯은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기록했는데요.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가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뭔가 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별명을 주시죠. 보아너게. 이 보아너게라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아들, 다시 말하면 천둥의 아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레가 칠 때, 천둥이 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우리 어떤 사람이 바로 이 보아너게,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죠. 말을 하는데 그냥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모든 것 통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는 보아너게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사용하시죠. 다시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열정과 또한 그들의 기질과 그들의 불타는 것을, 그들의 정열을 그들 속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를 따르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마다 자기의 뭔가 생각과 자기의 열정이 있습니다. 기질이 있습니다.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듬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3인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빼놓고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야고보는 다음 서열이 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야고보가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야고보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고보는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가게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거부합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야고보가 말하기를 뭐라 말하냐면 그렇게 말하죠. 주님,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어디까지 가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은 사람들을 멸망시켜버린 것까지 야고보는 거기까지 가 있었던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어머니와 더불어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는 주님의 나라 되게 되면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그런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타는 열정이 야고보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좌우편을 달라고 하는 그들 앞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자는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죠. 그러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자신을 마시거니와 좌우에 앉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야고보는 잔을 마셨죠. 어떤 잔?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됐죠.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 이 당시에는 교회가 핍박받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서 교회가 핍박받는 그 시련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젊은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다? 이것은 교회의 큰 손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젊었을 시절에 유대교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철학과 역사에 관심이 많았고 유대인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출생해서 AD 100년까지 역사가로서 활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세푸스가 로마와 유대인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유대 군인으로 장교로 싸우다가 로마군에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유대 역사와 문화를 로마 사람들이 알리는 그러한 역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위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유일한 저서를 남기는 역사가 요세푸스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편지 내용에 야고보를 심판장에 데려가던 사람이 야고보의 신앙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 야고보를 사형장에 데려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용서해달라 라고 말할 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음을 당하는 야고보가 말하기를 평안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지금 야고보도 사형틀로 가고 있는 데에 바로 그 앞에서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했던 이 사람도 역시 두 사람이 사형틀로 가면서 두 사람이 동시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순교함으로써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갇혔습니까? 헤롯이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 눈에 가시가 됐던 기독교인들, 예수쟁이들, 그런데 그 앞서 있는
두목과 같은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헤롯은 너무 기뻐서 이제는 그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나게 되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붙잡혔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교회는 하나님께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교회 지도자들인데, 으뜸가는 지도자들인데, 야고보는 세상 떠났습니다. 베드로도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감옥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군인팀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자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내식 내패가 내식 내패에 의해서 베드로는 감시를 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완전히 두 명의 군인에 의해서 쇠사슬에 매여서 이제 누워있는데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다? 잠자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작 베드로는 감옥에서 묶여가지고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느냐? 어떤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감옥에 갇혀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깨울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말하되 급히 일어나라. 저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깨워주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깨워주시다. 급히 일어나라. 그런데 보세요. 급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여러분, 천사는 급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는데 양 손에 발에 쇠사슬이 매있던 그 쇠사슬이 베드로의 손에서 벗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그리고 베드로는 멍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이지? 성경에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고 환상인가 하더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냥 눈에 그냥 보였다가 없어지는 환상인 줄로 생각했다. 그리고 베드로 따라 났습니다. 첫째 문을 났습니다. 둘째 문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내로 통하는 쇠문이 앞에 도착하는데 성경이 표현하기를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할렐루야. 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그때서야 베드로는 어떻게 됐다? 천사는 떠나고 그때서 베드로는 정신이 들었다. 정신이 들고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참으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손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깨닫은 것을 깨닫게 된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전날, 그 날에 바로
제자들과 떡을 나누며 잔을 나누며 내 몸이다 내 피다 하셨던 성만찬했던 것이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니까 누가 나왔다 그랬죠? 여자아이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이 로데라고 말했죠. 로데는 장비라는 뜻이거든요. 아마 그 집에서 일하는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성에 편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게 아니라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너무 기뻐가지고 문을 열지 못하고 다시 뛰어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말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왔다 말합니다. 그러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로데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러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에이 그러면은 베드로의 천사겠지. 그런데 바깥에서는 계속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문을 엽니다. 베드로가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조용하게 따르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자기가 옥에서 나온 이야기 그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고보와 형제들에게도 이 일을 전해주시오 라고 하고 베드로는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사람을 준비하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순교로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같이 감옥에 갇혀서 순교 직전에 있었던 베드로를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구원해서 또다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손길도 베푸신다. 그래서 오늘 저희 여러분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야고보나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다시 다른 곳으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베드로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서두에 헤롯에 대해서 시작됐지만 또 그 위에 성경에 등장하기를 헤롯이라는 이름이 계속 거명이 됩니다. 그런데 헤롯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사도행전 12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경배에 따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헤롯을 신처럼 떠받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헤롯은 신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 헤롯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하나님이 높여져야 될 자리에 우리도 모르게 그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국에는 헤롯은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예. 헤롯의 치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라는 것이고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신이다라고 존귀를 받고 경배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환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지만 그런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헤롯이 은실로 짠 좁을 입고 아침에 해가 뜰 때에 반짝일 때에 해 뜨는 시간에 왕복을 입고 해가 뜨는 그 순간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빛나는 모습으로 마치 신처럼 그렇게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요세푸스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신처럼 숭배를 받았다. 그는 어느 날 격렬한 복통이 일어나서 5일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큰 영광을 얻는다 할지라도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 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서 헤롯은 자신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최후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벌레에게 죽임을 당하는 삶. 또한 역사에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여러 왕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래서 그 다음 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것이 히스기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년이 지났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쳐들어왔는데 너무너무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거의 항복과 같이 손을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왕이 내게 무엇을 치우든지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뭔가를 조건을 걸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은을 다 내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을 다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성전 기둥에 입혔던 그 금들까지도 다 베껴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아수르가 압박을 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히스기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히스기야는 또 히스기야의 유다의 조정의 신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또 강대국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수르와 견줄 수 있는 강대국 애굽에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갈등 속에 히스기야도 유다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수르에서 조롱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히스기야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막 하게 될 때에 아수르는 공격을 합니다. 뭐라고 공격하느냐? 너희가 애굽을 믿는 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라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믿음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9장 35절 37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에는 이 밤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전멸하는 그런 전쟁을 치르시게. 그러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더라. 결국 아수르 왕 사네립은 니느웨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 반란군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비웃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 대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던 사람들,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강교 성도 여러분, 세상은 급변하고 있으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속고 연합하고 갈라지고 공격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속이고 위장하는 그런 세상. 이럴 때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예강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갈등하다가 하나님만을 신실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이 그 대적 아수르를 무너뜨린 것처럼 열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